주님이 오시는 곳은 주님의 영원한 빛이 빛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오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면서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합시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2024년 대림절이 이제 셋째 주가 되었고요. 이제 성탄이 2주도 채 못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 오시고 그 예수님으로 빛나는 그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자리에 예수님이 오셨는가?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이 오실 길이 예비되었는가? 2024년에 예수님이 오신 자리는 작년의 자리와는 분명히 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나라에는 세계를 놀라게 한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이 좀 자랑스러워하시는 우리 한강 작가의 노벨상, 노벨문학상 수상의 자리죠. 또 하나는 아직도 진행 중인 대통령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는 문학으로 폭력적 세상을 드러내서 세상을 평화롭게 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은 폭력이 아니라 세상에 심어야 하는 평화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는 일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자신이 생각하는 평화를 위해 공권력으로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한 나라를 불안하게 떨게 하고 온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일이 공교롭게도 같은 폭력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탄절이 다가오는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 성탄의 기쁨에 집중해도 모자랄 텐데 우리의 현실이 이렇게 힘들다 보니 성탄절이 그저 기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들다가도 여러분, 이 일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셔야 했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오셔야 했습니다. 이 절망과 우울과 폭력과 그 아픔의 현장이 계속되기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밤잠을 못 이루었다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대립과 갈등의 이 끝없는 양극화, 여러분, 이 양극화에 대해서 신앙 안에서도 집중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끝없이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어요.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의 갭이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시대의 문제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 시대는 정말 계속해서 어둠이 지속될 것이에요. 가차없이 떨어지는 국격, 경제적 현실, 그런 속에서 무언지도 모를 실체 없는 우울과 절망이 우리 심령에 깊이 파고들다 보니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짧은 2주라는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 영화 같은 일들로 저도 여러분도 우리 온 국민도 많은 상처를 입었지만, 여러분, 상처라는 것 좀 내려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겪은 국가적 손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회복하는 일, 단 2주 만에 모든 영역에 수십 년 후퇴했다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 2주 만에도 이렇게 엄청난 것이 무너지고 있어요. 자산 가치로 보면 수백조라고 합니다. 너무나 가슴 아픈 것이 지난 역사에 이런 일을 겪어서 이 고통이 무엇인지 아는데 알면서도 또 이런 일을 당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지난 역사의 폭력의 상흔에 지금도 여전히 아직도 그 폭력의 상처에 아픔이 남아서 눈물 짓는 분들이 있어요. 어제 일어난 일처럼 느껴져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 놀란 가슴에 벌떡 일어나신 분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천지가 개벽하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노벨상을 타고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라는 위상이 있는 2024년 대한민국이 이런 일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하는 말 중에 기억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어요.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하면 그 고통은 고스란히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이 역사를 통해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의 어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에게 있습니까? 위정자들에게만 있습니까?
이 추위 속에서도 수많은 국민들이 나와서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하죠. 왜요?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런 모든 책임의 중심에는 이 땅에 소망을 심어야 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왜 이 나라에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워주셨습니까? 이 시대의 어두운 책임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책임지십시오. 이 나라를 책임지기 위해 그 책임의 무게만큼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일 났다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모여 드셔야죠. 어디 광화문 한복판에 모여드는 그들의 열정 이상으로 모여 드셔야죠. 동시에 우리가 분명하게 지금 일어난 일들을 통해 볼 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완전하지 않음을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하셨고 이제 그것을 인정하고 여러분 인간 세계의 완전하지 않음에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앞으로 더 발달할 것입니다. 인류 지성이 더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의료가 발달하고 이제 가고 싶으시면 우주도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안에 숨어있는 죄성과 탐욕과 야망은 세상을 상처와 위기와 절망과 죽음으로 몰고 감을 여러분 2024년 대한민국이 똑똑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죄성의 역사는 또다시 반복된다. 오늘의 시대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성과 탐욕과 야망이 주는 결과를 2024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지금도 또다시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진정한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이 죄악의 역사를 끝내시고 죄악이 가져온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소망이다. 또 새로운 사회가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나 진정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안에는 또 인간의 욕심이 틈탈 것이고요. 그 안에는 인간의 야망이 또 틈탈 것이고요. 그 안에는 끊임없는 죄성이 시대를 노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 소망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 어떤 날이죠? 성탄절이에요. 오늘의 시대의 어둠을 끝내시기 위해서 죄악을 끊어내시고 사망 권세를 끝내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일주일 동안 2주 동안 잠이 오지 않으셨다면 그만한 열정으로 내 심령이 힘든 만큼 그 이상으로 나의 삶에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 그 기쁨을 회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인간의 죄악으로 고통받는 자리, 그 소망이 없는 자리에 예수께서 가시면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가 됨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대림절과 성탄절을 통해 주님이 오실 길이 되어드리는, 여러분 삶에 주님의 오실 길이 열려서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그 우울과 잠이 오지 않는 그런 한밤에도 찾아오셔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놀라운 역사가 2024년 대림절 이 성탄절에 체험되고 경험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말씀은 인류의 역사가 죄악으로 고통받는 역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실 때 진정한 소망이 회복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도 인간의 역사는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었고 오늘의 우리의 시대도 이제 우리가 지금 경험한 바이고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시절에도 인간의 역사는 끝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목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 목자들도 오늘의 시대와 같은 절망을 껴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 그들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식민 통치를 하면 우리가 경험한 것과 비교했을 때 몇 배 이상의 엄청난 힘에 의해서 눌린 것 아니겠습니까? 폭력으로 세상의 주인이 된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는 얼마나 큰 압제가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의 폭력은 그들의 동족인 유대인들 가운데도 이루어지고 있었고, 목자들은 차별받고 소외받는 하층민으로서 가난의 현장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의 압제와 힘든 시절 속에서도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살아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상류층들은 로마에 압제받은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큰 소리치고 배부르게 살았습니다. 반면 베들레헴 목자들은 시대의 절망의 충격을 그대로 안고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외에는 없었습니다. 너희들의 그 시대에 너희들의 어려움을 알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분이 오시면 드디어 우리 인생의 소망이 시작될 것이라는 기대, 믿음, 이거밖에 그들에게 소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였던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했다는 소식을 목자들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이 천사가 말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 밤에 태어난 아기 중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탄생할 텐데, 그가 메시아라는 그 증거가 뭐냐? 강보에 쌓여 있는데 말 구유, 말밥통에 뉘어져 있을 것이다. 그 아기가 메시아다. 한편 생각하면 메시아가 태어난다는 말도 못 믿겠는데, 아니 어떻게 메시아가 저 왕궁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난 힘을 가진 성인도 아닌 아기로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말밥통에 누워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어지지 않은 일을 믿으라고 하라는 듯이 하늘에서 수많은 천사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이 목자들이 목격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들의 찬송이 무엇인가? 우리의 찬송, 오늘의 이 어두운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할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같이 올려드립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들은 이런 기적 같은 소식에 한 걸음 달려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입니다. 이 베들레헴에 구유에 누인 아기를 보고 아기께 경배하고 천사들과 같이 찬송하고 소망 없는 세상에서 아기 예수님으로 소망을 회복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 없는 이 땅의 소망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평화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찬양의 시작이, 찬양의 회복의 시작이 어디로부터입니까? 예수께서 오셔야 찬양이 시작되고 평화가 시작되고 소망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고관 대작의 안방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평범한 가정집에 그래도 따뜻한 방이라도 누워있는 아기 예수가 아니라 말의 밥통인 구유에 누우심으로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자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과 찬양과 그리고 평화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목자들과 같이 이 시대의 절망을 안고 사는 저와 여러분, 이 시대의 대한민국, 말밥통과 같은 초라하고 극단적인 위기 속에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사람으로는 행할 수 없는 그 소망과 평화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오셔야 평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가 오실 통로가 되고 예수님의 길이 되는 자들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읽은 14절 말씀은 천사들의 찬송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땅의 평화가 우리의 애씀으로, 우리의 수고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도모, 우리의 애씀으로부터 이 시대에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 되면 시대가 어두워도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절망을 그대로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오셔서 함께 절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의 상황이 어둡더라도 그 절망을 여러분에게 가져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을 절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슴과 영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천국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그 평화를 선물로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밖에 있는 세상의 절망을 가슴으로 담습니까? 오히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그 소망으로 세상을 위로해야죠. 세상의 소망을 나누어야죠. 여러분, 이 은혜를 입고 체험하시면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실 통로가 되어서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들 속에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통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이 목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특권을 주셨는가? 성전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넘쳐났을 것이고요. 왕궁에도 높은 사람들, 지휘자들이 넘쳐났을 것이고요. 조금 더 지식이 있고 교양이 있고 주님 잘 믿는다는 사람이 넘쳐났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난하고 소외된 들판의 목자들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아기 예수로 오신 소망의 주님을 먼저 만나는 특권을 주셨습니까? 당시의 목자들은 신분적으로 미천한 사람들이었고 요즘도 그렇죠. 경제적으로 힘들면 그냥 그분의 생애 자체가, 그분의 인생의 가치가 뭔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잖아요. 옛적이나 지금이나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분적으로 가진 것 없는 목자들, 남의 양을 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으로 알려져서 법정에서 아예 증인으로도 설 수 없는 사람들, 가난한 시절이었겠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인데요. 그래서 도둑질이 흔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도둑 맞으면 저 가난한 자들 중에 범인이 있을 거야.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냥 오해받는 그런 무리들. 그래서 법정에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 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은혜를 주셨던 그 이유를 안다면 우리가 2024년에도 예수님이 오실 길이 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도 가장 먼저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자들을 왜 먼저 만나 주셨을까요? 성지순례를 가보면 천사들이 목자들을 찾아간 곳은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사이에 있는 보아스의 들판인데요. 보아스 아시죠?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 보아스의 들이라는 곳에 목자들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은 레갑 족속의 후예들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포도원의 집이라 불릴 정도로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이상한 것은 포도 농사를 주업으로 한다면 세월이 지났어요.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고 처음에는 양을 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다 보니 이제 정착을 하고 집을 짓고 동네 사람들이 하던 그 농업을 같이 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도 월등에 가면은 복숭아 농사를 하고 또 매실 농사도 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다 그런 일을 하는데 1대가 지나고 2대가 지나고 3대가 지나면 거기에 정착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레갑 족속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힘겨운 현실과 차별과 소외를 받으면서 끝까지 그 거칠은 목자의 삶을 살아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이 땅의 인류 중에 몇 사람, 동방 박사들, 그리고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오늘 목자들, 얼마 되지 않은 이 몇 사람만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었던 메시아 탄생을 알리셨고 그들이 메시아를 만나는 그 놀라운 은총의 자리를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목자들, 이 레갑 족속이 은혜를 입은 까닭,
여러분, 그 까닭을 우리가 알면 오늘의 시대에도 우리의 인생에 2024년에 오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이 레갑 족속이 은혜를 입은 까닭이 무엇이냐? 이것은 예레미야 35장으로 가보면 됩니다. 이 레갑 족속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던 이유가 거기 나오는데,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이 점점 멸망해 가고 드디어 멸망한 그런 때에 예레미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와 세속을 쫓아가는 삶, 여러분 구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삶을 지적하지 않습니까?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백성아 내 소유로 살자, 나랑 사랑하며 살자.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외쳐도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기원전 599년에 바벨론의 군대와 아람 군대의 공격을 통해서 그들에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통해 경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위기 속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도 잊어버리고 회개치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죄악된 행실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시험해라, 그들의 신실함을 보고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마침 예루살렘 성 밖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목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이 바벨론과 아람의 공격에 이제 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서 마침 기거하던 때 하나님이 아시고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그들을 시험하여 봐라, 그리고 그들을 신앙의 교보제로 삼아라. 어느 날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족속을 성전에 있는 방으로 불러놓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도록 합니다. 그러나 레갑 족속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으면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바, 우리는 그때부터 대대손손 그 명령을 따르고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요나답의 명령이 예레미야 35장 6절 7절에 나오는데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지 말라는 것이 많죠. 왜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고 했는가? 이 요나답의 생애를 잠깐 살펴보면 나옵니다. 이 요나답은 레갑의 아들로, 아까 레갑 족속이었죠. 이 레갑의 아들로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이 등장해가지고 온 나라의 신앙을 개혁할 때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 바로 요나답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예후라는 왕이 일어나서 그 예후가 북이스라엘 남유다까지 이 종교개혁, 우상을 타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들을 철저히 경계합니다. 그런 속에서,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요나답이 발견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을 섬깁니다. 가나안의 문화, 그 도시 문화를 따라가면서 세속에 젖어갑니다. 쾌락을 즐겨합니다. 거룩함과 분별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예후를 통해서 철저하게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것이, 이 개혁에 성공한 후에 예후가 왕이 됐을 때 이 요나답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개국 공신으로 높이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자리를 다 거부하고 후손들에게 명령했듯 도시를 떠나서 타락의 길이 되는 정착과 술과 안정을 추구하지 않고 그의 명령대로 그 자신도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그런 요나답의 후예들이 전쟁으로 예루살렘 가운데 잠깐 들어왔는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 도시 안에 들어오니까 뭐가 보여요? 편안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이고 배부르게 살아가는 사람도 보이고, 자신들의 삶이 한편 생각하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또 너무나도 한편 융통성이 없는 삶인 것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답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예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셔라,
아니요, 저는 마실 수 없습니다. 저희는 요나답의 후예입니다. 레갑 족속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려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포도주를 멀리했습니다. 집을 짓지 않고 살았습니다. 거룩을 위해서 그렇게 떠돌이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를 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 섬기려 했지만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해서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지키기 어려운 계명입니다. 살다 보니 수많은 핑계거리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우상 숭배와 세속화되어 타락하는 일을 핑계할 수 없도록 레갑 족속을 보여주신 거예요. 안정과 편의와 배부름을 거부하고 그 고난의 삶을 살면서도 핑계치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내려 했던 요나답의 후예들, 그들 앞에서 무슨 핑계를 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고집스럽게 불순종의 길을 걸어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일이 오늘 본문과 무슨 상관입니까? 기원전 599년에 예레미야 시대에 요나답의 말을 지켜온 레갑 족속. 여러분, 기원전 599년이면 예수님이 기준이죠. 기원 전과 기원 후가. 그러면 600년이 지나고 예수님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 600년 동안 목자들이 되어서 이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1, 2년도 아닙니다. 10년, 20년도 아닙니다. 한 세대, 두 세대도 아니에요. 600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나그네 삶. 여러분, 목자들의 삶이 얼마나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오해, 차별, 소외, 가난. 그 나그네 삶을 자처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레갑 족속, 이 목자들의 삶. 그렇게 살다 보니 예수님 시절에는 여전히 유목하면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들이 선택한 신앙의 길은 고난이었어요. 불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길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일이라 생각한 그 일을 세상에 때묻지 않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자손의 자손을 이어서 끝까지 대물림하면서 그 삶을 살아낸 고지식한 신앙인들. 여러분, 그런 그들의 신앙을 누가 알아주셔요? 우리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편 융통성이 없어 보여요. 너무 고지식해 보여요. 그러나 고지식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지혜로워 보이지 않습니다. 총명해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 때가 되지 않았나. 여러분, 그러나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화려해 보지 않고 매력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깨끗하고 화려한 삶이 아닐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삶이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레갑 족속 목자들의 삶이 그랬어요.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 그들의 삶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예수님 오실 길로 삼고 세상에 몇 안 되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를 가장 먼저 만난 사람들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고 계셔요.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이 되어드리는 것을 목자들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무언가 인간의 방법으로 애를 써보지만 되어지지 않는 소망의 자리는 예수께서 오셔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목자들이 다 되셔서 여러분의 신실함, 여러분의 진실함, 여러분의 거룩한 신앙으로 소망 되신 예수께서 오실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는 그분께서도 교회 다닌다고 하시잖아요.
오늘 이 목자들의 삶만 닮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분의 삶, 예수님이 그들의 삶 가운데 오실 수만 있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절망이 있을까요? 말구유와 십자가와 들판의 목자들은 닮아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융통성 없게 보이고요. 세상 가운데는 지혜로워 보이지 않고요. 세상 가운데는 화려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 신실함이 있어요. 진실함이 있어요. 그리고 거룩함이 있습니다. 그것만이 예수님이 오실 통로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여러분의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고 온 세상에 오시는 길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그 절망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성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런 은혜가 이 대림절 그리고 2024년 성탄절에 나타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삶에 우리 예수님 닮게 하시고 오늘 목자들 닮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실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구유와 십자가와 그리고 들판의 목자들의 삶이 비록 초라하고 고통스러워 보여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오는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리고 우리 순천 지역이 우리 순천중앙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 평화를 누리는 귀한 대림절과 성탄절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